우리 오랫동안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계십니까? 광야에서의 고생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신명기를 지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해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화면에도 좀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식에서 친밀함으로. 한 번 더요. 지식에서 친밀함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칠 때쯤에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누리는 시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 예수님을 제외하고 혹 십자가를 제외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늘 겸손할 것을 배우고 자랑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준과도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거가 된다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축적해온, 내가 쌓아온 그 부와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살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질문처럼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예레미야 시대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눈앞에 둔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놓여진 등불처럼 풍전등화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남유다 왕국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요. 종교적 활동도 제사를 드리며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볼 때에는 남유다 왕국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에, 그러나 그 깊이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왕과 백성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부패함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무언가를 채워서 의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수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남유다는 때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고 그것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 했겠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 안정과 부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존중한다.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좀 덜 솔직하신 것 같아요.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 같죠. 여러분 현실에서 느껴지는 상황일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줄이면 곧 이 말이잖아요. 곧 돈이 힘이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은 완벽한 세상 논리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남유다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부유함과 재산과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과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지혜, 용맹, 부함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세상을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와 용맹이 필요하고 또 이 부함, 재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의 배경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을 바로 이러한 지혜, 용맹, 재물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자랑이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입술로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내 삶의 기반이 되어 있음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3장이 꼬집고 있는 남유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상황에서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 혼란한 국제 정서를 잘 이겨나갈 외교적 정책들과 그런 정치가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지혜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간적인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용사가 가져야 할 용맹, 놀라운 것이죠.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이고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지켜낼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들었던 바벨론 앞에서는 유다의 그 강한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갖고 있는 자랑하는 재물 또한 동일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맹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 나에게 용기를 달라, 혹은 나에게 재물을 달라
간구하실 때가 있으시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넉넉한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용맹, 부함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게요.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용맹이 말하겠죠. 나는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 파수꾼을 더 세우고 국방을 더 튼튼히 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부함이 말하겠죠. 나는 이 재물들을 가짐으로 안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은 결국은 무엇이 될까요? 결국 나의 입술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만들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세 가지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9장 24절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꼭 부부의 예를 가지어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의 근거는 이 단어의 기초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즉 관계적 측면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부의 관계를 가져와서 야다를 설명하냐면 여러분 부부는 그냥 서로 좋아서 같이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약속한 것.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는 평생을 함께 바라보며 살기로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팥뿌리. 왜 팥뿌리라고 하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다 잊으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야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아는 것처럼 언약적 관계 가운데 깊은 경험과 신뢰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세 가지 성품을 24절에 나열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는 단어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구약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헤세드는 인애,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이런 모든 데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헤세드가 쓰였다면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할 때 헤세드가 쓰였으면 그 친절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일방적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에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근거하셔서 상대방, 자기 백성 혹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헤세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헤세드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정의라는 단어는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법적인 맥락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로 가보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죠. 그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표현해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붙잡아주는 구체적 실천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사랑을 행하시고 그러한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적에서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체다카라는 공의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라는 단어의 개념적 기초가 되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죠? 우리의 행동에서 옵니까? 우리의 옳은 생각에서 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고 의롭게 된 존재로 죄가 있으나 여전히 죄인이나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심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다카 공의라는 단어는 관계적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 남유다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를 다 잃어버린 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도 실천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 있었기에 하나님 결국 심판의 손을 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의정부 땅에서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을 진짜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자아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다시요, 인간의 가장 인간됨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브루그만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9장의 짧은 두 구절이 사실 암울한 시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라. 너희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너희에게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너희의 진정한 가치가 되도록 바꾸어 내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읽으셨던 9장 24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나는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가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엇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통치의 질서로 나타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 때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언약적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결국 자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을 높이 쌓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의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잠언에서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긴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의 핵심으로 다시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눈으로만 쭉 보시죠.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셔요. 이 언약은 옛날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넘겨주실까요? 하면 보시면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는 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셔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그 성령을 통해 모든 언약되어진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에게 주어질 새로운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핵심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마지막 구절인데요. 좀 보실까요? 좀 길지만 바울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 재물을 가진 모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과 자랑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이라는 내 내면에 든든한 자아를 혹시 쌓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자랑하여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지식을 우리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돌보시는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곳곳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개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지혜와 내 힘과 내 부함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은 당신이 아니었고, 하나님, 내 자랑은 십자가가 아니었고 다른 세상의 것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부함을 의지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내 자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놀랍고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영혼의 덫을 어디에 내려두고 있습니까? 내게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일을 통해서 중심을 삼고 생활하기를 다짐하며 말씀 안에 선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